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이 나오죠. 남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한 3만 명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10만 명도 넘는다 그러고 또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나 그 사람 됨됨이를 따져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꼽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한 세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은 분, 사실 남자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것도 없겠죠.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사에게 정말 온 몸을 다 바쳐 물질과 정성을 다 바쳐 동력을 했던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여인들도 정말 대단한 여인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누굴까? 가장 지혜로웠던 여인, 현숙한 여인이 누구일까? 아무래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아비가일일 것입니다. 아비가일. 자,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혜가 많았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많은 어떤 단체들, 그리고 회사들, 그런 회사나 단체 이름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런 상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예배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권사님들이 주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여자들이니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다윗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린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빨리 왕이 되면 될 텐데 쉽게 왕이 되질 않아요. 왕위에 오르지를 못해요.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거의 10년 넘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으로 쫓겨다니는데 오늘 본문 배경 어디에서 있었을까? 그래서 10항문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10항문지 바란 강야 안에 있는데, 그 바란 강야 10항문지 옆에 있는 그 마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혼이라는 성읍이 어디쯤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인데, 그 나발이 양을 치는 목장지가 있는 그 갈멜이라고 하는 동네와 거의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얼마냐면 본문에 보면 한 600명 돼요.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자, 군사만 600명이면 아무래도 그 식솔들, 그러니까 부녀자를 합하고 또 노인들, 어린 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하면 아마 다윗의 식솔이 약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한 2,000명이나 되는 그런 식소를 거느리다 보니까 간혹 때때로 양식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마혼 성읍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마혼에서 가까운 그 갈멜 지역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양을 큰 목장을 하고 있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자, 옛날 그 중동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뭐 미국으로 치면 땡스기빙 정도 되고 한국으로 치면 추석이나 추석 명절 되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그날은 아주 큰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큰 잔치를 하는 그런 하나의 축제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지금 그 나발에게 자기 신하들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 소식 그런 이제 제안을 요청을 받은 그 나발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아주 매몰차게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배경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바로 마혼이라는 성읍인데 그 성읍에서 가까운 갈멜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그 나발의 그 양떼들이 많았는데 그때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곳곳을 다 이렇게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보호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저기서 그냥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비록 이제 숨어 지내는 그런 처지였지만 사울 왕이 지켜주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그 성읍들, 그 양떼들 이런 산업들을 이 다윗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고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위하여 비록 쫓기는 신세이지만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 다윗이 그런 이제 양떼들을 보여주고 백성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나발의 목장 그 양떼들도 다윗이 여러 번 아마 보호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식량을 요구해 오면 식량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주지 않아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저기 이 말씀에 보시면 자, 이 다윗의 요청을 받은 이 나발이 적당하게 거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주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 그 이새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들어가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군사 600명인데 600명 중에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고 지금 쳐들어가겠다고 전부 칼을 차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이런 소식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그 자세, 지혜로운 모습이 계속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자, 먼저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바로 나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부부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나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어리석다, 미련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다.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 어쨌든 간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녀들 낳을 때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뭐 거의 대부분이 자기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이름도 뜻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높을 채자, 밝을 명, 빛날 한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난다, 그런 이름인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이름의 뜻대로 되지 않았나. 이 좀 여러분들보다 좀 높잖아요. 높은 곳에서 이 밝게 빛이 난다. 이름의 뜻대로 살아온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이름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발은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악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다. 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나발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디 누굴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자, 이 어리석은 부자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도 똑같이 어리석다, 그 다음에 미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들의 그 인생 그 말년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그들 모두 다 그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도 하나님 치셨잖아요. 하나님 쳐가지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도 결국 이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이 나발이 죽게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 이 어리석은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 죽이실까? 왜 구원가는 거리가 멀까? 제가 이것을 본문을 지금 연구를 하면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어리석다 말은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정답이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14편 1절하고 그 다음에 시편 53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하고 53편 1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남편이 나발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이 그 원어의 이름이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 시편 53편이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그 어리석다, 그 뜻이,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 바로 나발이에요. 나발.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 어리석다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약간 뭐 어리숙하다, 뭔가 조금 모자란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결국 그런 뜻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 그렇다고 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다, 나발이 어리석다,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친이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실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 되는 것이 그게 비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는 되되, 오늘 본문의 나발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없다 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망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는 되되 어리석은 부자는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김준원 집사님이나 우리 유승복 집사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부자 되기를 바라요.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자. 자, 그러면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가? 첫째는 아비가일은 생각과 행동이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그 포도 농장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나발보다는 그 아내 아비가일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아무래도 이 일을 남편에게 알리면 남편은 악한 사람이라 그냥 오히려 일을 그르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아비가일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다윗을 찾아가자.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지금 종들 몇 때리고 지금 다윗이 오는 길목까지 찾아가 마중을 나가고 있어요. 그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가일이 여자인데 그냥 덥석 지금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자,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보고 제발 내 남편을 좀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용서해 주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죄는 분명히 남편이 지었는데 왜 아내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엄마들의 경우에 보면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어떤 상대방과 어떤 아이들 싸웠거나 상대방 남의 집 아이를 때렸다. 그러면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 내 탓입니다. 그렇죠? 내 탓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바로 엄마들처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 죄도 아닌데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내 탓은 없죠. 모두 다 남의 탓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아무튼 내 탓 없어요. 전부 남의 탓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내 탓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하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 따지니까 전부 내 탓이면 내 탓이 아니고, 아담은 누구 탓을 돌립니까? 하와에게 탓을 돌려요. 그리고 하와는요 뱀에게 돌립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 내 탓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내 탓의 고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제2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실 내 탓의 고리를 완전히 끌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된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도 내 탓은 없고 남의 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 하와의 모습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남의 탓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생각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사실은 남편은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탓이라고, 내 죄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뭐 부부관계든 아니면 가정이든 뭐 교회든 어디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닐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탓이라고 하면 그 문제는 아름답게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당신 탓, 남의 탓 그러다 보면 가정에도 교회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악한 일과 선한 일을 영적인 눈으로 지혜로 분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베푼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나발처럼 재성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수시로 올라옵니다. 꿈틀거리고 있던 그 재성이 수시로 올라오는데요. 간혹 보면 사람들이요 재벌을 욕합니다. 재벌이 그 사람이 재벌 됐는데 하나도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재벌 욕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재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단 1불도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심보도 어쩌면 오늘 부분이 나발의 심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을 선으로 갚기는커녕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내 마음에 그냥 방어벽을 쳐버리고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의 모순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내들은요 남편이 분명 잘못한 줄 알면서도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남편을 감싸고 돌잖아요. 가족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감싸는 그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아요. 남편 감싸고 돌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의 죄는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니이다. 남편을 감싸지 않아요. 선과 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근사님들도 다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견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아주 예견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 주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다윗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가서 사실 그 나발이 그 일가족을 다 지금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다윗은 피를 흘려야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훗날 물론 뭐 다윗이 피를 흘리긴 합니다. 전쟁이 많이 나가 피를 흘리긴 해가지고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지 못한다. 결국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부분, 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놀라운 구속사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요. 나발은 열흘 후에 죽고 가보가 되잖아요. 가보가 된 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을 해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아내가 됩니다. 어쩌면 이 아비가일과 다윗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연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아가서에서 누가 연상되나요? 혹시 솔로몬과 술람미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술람미가 지금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솔로몬은 나중에 이 땅에 심판주 곧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술람미는 뭐예요? 술람미는 바로 거룩한 신부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어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라, 지혜의 교훈을 받으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소개했다,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고, 여기는 분명히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사실 다윗과 이 아비가일은 이 부부가 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비가일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의 아내잖아요. 원수의 아내. 결국 그 원수가 죽긴 죽었지만 원수의 아내인데 그 원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거 사실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은 장차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그 재림주, 그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으로 신부인 거룩한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존재했던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과거에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신부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윗과 아비가일 청혼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다윗이. 아가스에서 솔로몬과 술람미도 누가 청혼을 먼저 했나요? 술람미가 했나요?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우리 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신부들인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누가 청혼을 먼저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갔나요? 아닙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혼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약혼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심하실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약혼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지금 주님과 지금 약혼 관계. 우리 정령의 근사님 지금 주님과 약혼. 정홍자 집사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주님과 지금 약혼 관계에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아주 신부로 지금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근사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잘 살아서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너도 나도 모두 다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